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부흥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날 연휴 예배 안내는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새벽기도 당일, 설날 당일 2월 12일 금요일 가정에서 기도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서 그런지 많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오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먼저 한 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인류를 향한 선하신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교리 문답 20번째입니다. 20번째.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한 번 한 회 한 회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처음 시작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첫 시작 때는 하다가 중지하는 건 아닌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막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많이 느끼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막히거나 끊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소교리 20문 질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제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7, 8주 동안 계속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문에 와서는 정말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자, 그 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주간 인류의 상태, 인류의 죄성, 인류의 비참, 이런 내용으로 전부 부정적인 것, 무서운 것, 소망 없는 것, 절망적인 것, 이런 것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절망의 인류를 위해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류를 향한 선하신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만 보시면, 상절만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고요, 또 5절 상절만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당연히 멸망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받아야 했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즉 영원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아울러 소결이 오늘 20문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영생으로 예정하고 택하신 어떤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감격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즉 그것도 영원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영원 전은 없습니다. 그냥 표현상 이 표현이 맞지 않지만 그만큼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어느 날 보고 너는 마음에 드니까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정.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게 예정 교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공평하다, 왜 믿는 자만 예정해놓고 다 알아서 택해놓고 우리는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예정이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론이라기보다 예정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절대로 그건 불공평이나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예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이죠. 이처럼 여러분,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예정되었는지 아니면 교리적인 단어로 유기가 되었는지, 버려둠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반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불편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저 가족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이 예정이 안 됐으면 내가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가 택함 받아 놓고 그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영생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정론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않아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징벌을 주시고 반면에 예정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은혜가 임한 것이지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예정하셨고 그 어떤 이들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경이로움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정.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에 강인함이 일어나고 강력한 힘이 솟아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예정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므로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정해 주신 주일에 그 예배에 빠짐없이 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성부께서 영생으로 예정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예정된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너는 영생, 너는 심판,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서 너는 구원,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불신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죄된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사랑과 공의가 모두 충족되어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무작정 폭군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기초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품이 바로 사랑과 공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긍휼과 자비를 무한정 베푸시지만 또 한편으로 죄인의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 화면을 보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은 무작정 구원이 아니라 죄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쏟아 생명을 바치시고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소교리 20문답에 나오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한번 같이 20문답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구속의 사건을 통해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목숨을 주심으로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구원 하다 보니 그냥 뭐 마음에 예수님 동의하고 뭐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죄 없으신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성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 몇 주간 죄인에 대한 상태와 죄인의 죄성과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강조할수록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영혼 깊숙이 느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가 깊숙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건지셨습니다. 자, 복습해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구속하셨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여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상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서교리 20문답에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억만 죄악으로 전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구원받을 힘도 없던 죄인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죄인에게 적용시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마지막 날 온전한 영화의 상태까지 이끄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선하신 계획과 과정과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믿게 되고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영광,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저 마땅한 최고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계획이 바로 나에게 적중되고 여러분에게 적중되고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은덕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 공동체로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초보은과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초보은은 죽어서라도 풀을 엮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이고, 배은망덕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인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바로 결초 보은의 마음으로 한 결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더 이상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걱정 고민이 없게 해주셨으니,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알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갚고자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목사 본연의 임무인 말씀 사역에 더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노력하고, 또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 나누고 설교를 통해 더 은혜가 되고자 고민하고, 이 한국교회 조그마한 점이라도 하나 더 쓰임받고자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남들 안 하는 것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레위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를 꾸준히 하는 분을 본 적도 없고, 레위기 설교 자체를 연속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저는 경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 본질적으로 전하고자, 그래서 레위기 삼위일체 설교도 약 20번가량 진행을 했었고, 또 저는 아직까지 성경 맥뚫기라는 이런 예배에 진행하는 것을 본 적 없습니다. 어쨌든 좀 누군가가 안 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찾아서 해보자는 것. 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기 설교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뭐 비판도 하고, 말씀을 왜 받고 뽑냐, 하나님이 전체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만은, 근데 또 좀 더 그런 문제가 있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조금 더 그분들이 받은 것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받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드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누구에게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아는 목사님들에게 막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말씀 받기를 하시면 그거 받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것만 보고 넘어가게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번 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설교할 때 더욱더 교인들에게 가까이 와닿는 말씀이 되더라고 제가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마다 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 내년에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고, 또 제가 스승 목사님인 우리 강동명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승민 목사 목회 잘하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제 스승 목사님께 목회 잘하네 소리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뭐 잘해서라기보다도 격려해 주시는 거겠지만,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뜻을 더 잘 전하고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전하고자 하는,
이 고민으로 저는 조금이나마 한국교회에 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그 은혜 언약 안에 구속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듣게 하시어 마음을 믿게 그리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적용으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이 구원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구원을 말씀을 전하고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더 많은 영혼들이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온 만방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오늘 두 가지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에 감사하고 그 구속하심에 감격하고
구원을 누리며 자라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올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생업에, 직장에 반드시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 믿음과 헌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의 진학과 진로와 결혼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인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정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은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아버지 원망스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죄값대로 받는 것일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 예정된 자로서 선택받은 자는 아버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아버지 그 예정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가 예정과 구속의 은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을, 인류를 위하여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목숨 바쳐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알고, 그것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도무지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비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거기에 목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신을 보이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이 귀한 강단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믿었사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한 헌신에 내 자신이 더욱더 아버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좀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좀 이 시대에 아버지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한 점이라도 더 끊고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말씀을 바르게 더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진학과 취업의 복을 주시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올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직장과 물질의 축복을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아버지 약하고 힘든 몸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능력의 손, 치유의 광선으로 거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 확신교회는 부흥되는 축복의 모델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낙심한 자들 다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출타 또 유학 취업으로 멀리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자립 개척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와 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말씀과 진리가 회복되고 본연의 사명이 회복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 명절에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또 많은 곳, 하나님 이 나라 복음화를 허락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상생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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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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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확신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부흥과 성장과 건강한 교회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축복의 모형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장서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욱더 보여주며 아버지 약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모델과 샘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약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낙심, 장기 결석 또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아버지 그들에게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군무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로 멀리 출타하고 또 떨어져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위로와 힘과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또 우리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목회 배우고 바른 설교를 배우고 바른 사역을 배우게 하시고 저부터가 더 바르게 더 바로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로하시고 힘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과 진리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세워가며 가슴 아파하며 다른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처럼 가슴 아프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여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이 사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국가를 붙들어 주시 나라를 붙드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하여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사심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더욱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경제와 부동산과 모든 면에서 아버지 안정 찾게 하시며 방역 및 의료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정말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 아버지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상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정말 또 반성경적인 법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또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